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해야 하고 잘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구원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타나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세 가지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6절에 얘기한 대로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나 환경의 열악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묵상했던 것 같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행할 때여야 온전한 몸으로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에 주님의 그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변화가 되어주고 주님의 수준으로 자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 그 모습이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는 9절에도,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싶은 제자 빌립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단호한 어토로 빌립을 책망하듯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빌립이 거하고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그 인격과 성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신자가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난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우시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매를 추구해서 열매를 많이 갖게 되었다면, 과일을 파는 과일 가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타난 포도나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과 노력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우리가 포도나무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하루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떨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되는 어떤 행동, 하나님께 드릴 어떤 열매가 없음, 우리의 나타난 모습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우리 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의 안에 있느냐? 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나의 몸으로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 될 수 있음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결과를 따라가다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비록 지금은 이파리가 조금 나와 있는 연약한 나무지만 주님 따라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자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을 주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주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양일교회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 하루하루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